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연결고리와 함께, 그리고 또 부족하고 못난 이 목사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존경과 또 귀함을 여러분들에게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결혼을 할 때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그 만남에 따라서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가정의 온도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죠. 만남에 따라서 만나는 장소도 달라지고요,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요, 나누는 대화도 달라질 것입니다. 만남의 대상과 그 만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결시켜 주신 목사와 함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적 가족으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더 은혜롭고 행복하게 더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내가 목사와 내가 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의 온도가 정해지고 방향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모세 5경의 총정리라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죠? 엘리야 하면 퍼뜩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때 갈멜산으로 올라갔는데요, 입구에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큰 동상이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 이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그래서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불의 사자, 아주 대단히 영적인 그런 엘리야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거둔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태워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죠? 450명이 부러지셨고 또 엘리야는 한 사람이 부러지셨습니다. 당연히 450명이 이겨야 되는데 45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부러지셨던 엘리야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8장 38절을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그래서 그 번제물을 태웠다. 그 번제물에 있는 나무, 돌, 흙을 태워버렸다. 심지어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죠. 또 약속대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승리의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나라가 살게 된 거예요. 이 비가 안 와서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났는데 비가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사건으로 엘리야는 나라의 영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분위기가 역전되고 말았어요. 19장 1, 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 왕의 아내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포악하고 못된, 이 사람보다 더 못된 아주 이상한 그런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예요. 여러분, 남자 화장실에 가면 유명한 그 글이 하나 붙어 있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남자들은 웃는데 여자분들이 안 웃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웃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거실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 김사랑 선수가 여자 화장실이라고 써붙여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그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갈 수 있느냐고. 남자가 갈 수 있느냐고. 여자분들이 웃는 거 보니까 남자 화장실에 한번 가본 거예요. 나는 그 글을 볼 때는 너무 좋아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여러분, 남자는 여자에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 물론 여자분들 중에서도 남자보다 더 입이 무겁고 중심이 바로 서 있는 분들이 참 많죠. 그거 저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보다도 훨씬 나은 여자분들이 많이 있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멍텅구리 아합은 자기도 대단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자기보다 더 포악한 마누라 이세벨이 있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집에 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세벨, 오늘 낮에 말이야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엘리야가 당신이 데리고 온 그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칼을 가지고 목을 다 날려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이 소리를 듣던 개팍한 그 이세벨이 빡 하고 막 나타납니다. 아니 뭐라고! 어디 감히 내가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고. 내 이놈, 이 엘리야 이놈, 내가 그냥 막 뜯어먹고 그냥 막 죽여버린다고. 내가 막 그냥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막 그냥 방방 뛰고 솟고 정신없이 열을 받아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는 이세벨이 야!
자기의 신복을 불러가지고 너 지금 당장 그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너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대로 내가 갚아줄 거라고 그냥 이야기하라고 빨리 뛰어가라고 빨리 뛰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 정확한 시간까지 내일 이맘때 네가 그들에게 행한 대로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인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양의 엘리야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라의 영웅이 역적이 되어서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고 예기치 아니하는 이런저런 일들, 문제들, 어려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에 부도를 당하고, 갑자기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어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위기를, 절대 절망, 절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는 이 절대 절망, 절대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 보실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사안을 그곳에 두고.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처한 행편과 환경을 보니까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여기 보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두려워 떨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어제 450명과 싸워서 멋지게 승리했는데 칼을 가지고 목을 다 쳐버리고 불의 사자, 하늘의 불을 받은 불의 사자였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450명을 어떻게 이겼나요? 태권도를 가지고 이겼나요? 유도를 가지고 업어치기 해서 이겼나요? 칼로 이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멀리 도망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3절을 보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로. 여러분,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끝에 있습니다. 갈멜산과 브엘세바의 거리는 200km입니다. 200km. 그러니까 저 강릉 갱포대까지 여기 있어. 그거 200km예요. 그 200km를 자동차를 몰고 자전거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걸어서 그 200km를 살아남기 위해서 밤새도록 걸어서 일주일을 걸어서 도망을 가요. 그럼 그곳에 브엘세바에 자기 신복 부하를 두고 자기는 겁이 나서 더 험하고 더 어려운, 찾기 어려운 강약골 찾기로 들어갔습니다. 몇 발짝 걷는데 엎어진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번아웃 되어버렸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4절 볼까요?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불의 사자 하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만큼 믿음이 충만하고 엘리야만큼 성령 충만하고 엘리야만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죽겠다는 거예요. 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엊그제 450명, 엊그제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 믿음, 그 용기는 어디 간 데 없고 완전히 번아웃 되었어.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엘리야처럼 환경을 보다가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어려움,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뭘 당하면 그냥 힘이 딱 빠졌어. 엘리야처럼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실망되고요, 좌절되고요, 절망하고요, 허러거리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한번 여러분 어려움을 한번 박아보세요. 인생을 여러분 한번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어떤 건강의 위기가, 어떤 인간관계의 위기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또 이런저런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일들을 만나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두고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우리는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께 두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 그냥 우리는 번아웃 때릴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왜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니까 예수님 나도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전방 뛰어내려서 와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나도 그럴 수 있네. 그러다 와 예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말씀을 의지할 때는 다들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니까 아이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똑똑해서? 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사람 보지 아니하고 어떤 소리 듣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강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지금 죽기 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왜? 너무 걱정, 근심,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너무 번아웃 됐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고도 너무 이 멋진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의 위기를 만났나요? 사업의 어떤 어려움을 만났나요? 이런저런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나요?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나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두 손 들 때 여러분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5절을 볼까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자는데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요, 너무 흥분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인간적인 하나님, 정이 많으신 하나님, 의리가 있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치고 죽겠다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그저 만져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배고프지? 이 떡 먹어라, 이 물 마셔. 일어나라, 힘을 내 엘리야야, 힘을 내 엘리야야. 숯불에 떡을 구워서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야 이 떡을 먹어라, 엘리야야 이 물을 마셔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인간적인 그 하나님, 한문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7절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 떡을 먹어라, 이 물을 마셔라. 엘리야야 너가 할 일이 있지 않아, 너가 가야 할 곳이 있지 않아. 엘리야야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고 힘을 내, 힘을 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사진을 잡고 제 서예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배가 많이 아팠어요.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뒷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서 제게 약을 먹여주시고 밤새도록 배와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명구나 일어나,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일해야지. 명구나 일어나. 그리고 새벽에 죽을 끓여서 머리맡에 놓고 이거 먹어, 힘을 내야지. 할 일이 있지 않아. 명구나 힘을 내. 저는 강야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엘리야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크로즈됐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힘을 내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힘을 내, 엘리야야 힘을 내.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가야 할 곳을 포기해버리고 번아웃돼서 휘청거리고 있는, 울고 있는,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말 못할 어떤 위기와 절망을, 좌절을 당했나요? 광야에서 쓰러져 흐느적거리는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살벌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그런 살벌한 곳. 그러나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 가운데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인간적인 관계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대학 출신들이더라고요. 광야대학.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사울의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나가는 싸움마다 백전백승 승리했어요. 골리앗 한 방에. 그래서 나라의 영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가 하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그러니까 천과 만은 10배, 10배. 사울 왕보다도 10배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얼마나 도망을 합니까? 엄청난 세월 동안 도망을 합니다. 10년을 쫓겨다녀요. 어디까지 갔냐면 저 사해 근처 엔게디 골짜기까지. 그건 아주 살벌한 곳이에요. 저 2번 가봤는데 너무 살벌한 곳이에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까지 숨고 도망을 갔어요. 광야대학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큰 벨, 그 벨이 다윗의 벨입니다. 모세, 최대의 나라 에집트의 왕자로 왕궁에서 짤먹고 짤사 40년 동안 어느 날 해가닥 광야대학으로 갑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대학에서 냄새나는 양을 치고 똥을 치우고 그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냥 완전히 앞길이 없는 사람처럼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민족 최고의 리더십이 됩니다. 광야대학 출신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인 상태에서 마귀에게 끌려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 그럼 우리 예수님도 광야대학 출신이에요. 광야대학 출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이거, 야! 나 예수님과 동창생이네. 동창생이네. 우리 전부 동창생이에요. 아, 나는 너무 신기해요. 우리 이백력 권사님이나 뭐 저런 분들 만나면요, 동해물갈 불러. 나는 우리도 동해물갈 불렀는데 우리 동창생이야. 동창생. 같은 동해물갈 부르잖아.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광야대학. 예수님도 광야대학, 모세도 광야대학, 다윗도 광야대학, 우리 모두는 광야대학.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하고 좌절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창생이네. 광야대학, 광야대학.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앤더 도로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성가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요, 이 재즈와 브루스 리듬의 찬양을 접목해서 가스펠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음악을 전공했어요. 피아니스트,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그 모든 세상의 것을 접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찬양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이 된다 결심을 하고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또 죽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서 밤새도록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왜? 부러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있는데, 토마스야, 너희 아내와 너희 아이 보고 싶지? 너에게 없지만 지금 나에게, 나와 함께 천국에 있어. 그 음성을 듣고 토마스가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편을 가지고 막 적습니다. 그 노래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찌사 빛으로 내 손 잡고 날 인도해 주소서. 이 찬양이요 각 나라에 싹 순식간에 퍼져나가 번역이 되고, 미국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들의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복음성가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아까 우리 서근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올해였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까지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이런저런 많은 통제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